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 두 번째 날을 맞이했습니다. 이 시간 주신 주님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보시겠습니다. 그 마지막 절은 같이 보십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를 밀가부릇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는 대주제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사순절을 보내고 또 고난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는 그 주제를 가지고 묵상하는 가운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준비하였습니다. 주님만이 내 길을 아시고 주님께서 나를 깊이 아신다. 주님께서 나를 아신다는 그런 깊은 메시지를 주고 계십니다. 주님만이 내 길을 진짜 아신다는 거죠. 나를 깊이 주님은 아시고 우리의 인생길을 인도하시고 또 동행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호언장담을 우리는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어떻게 주님을 3번 부인하는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웃을 수만은 없는 것이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결정적인 순간, 손해보는 순간, 불편한 순간, 내 심사가 맞지 않은 순간 우리는 언제든지 베드로처럼 주님을 부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끝까지 주님을 따른다고 호언장담 할 수 없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야, 내가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하였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너의 믿음을 안다는 거죠. 너의 믿음의 현실을 내가 잘 알고 있다. 그러나 염려하지 말라는 거죠. 내가 나를 닭 울기 전에 3번 부인할 것이다. 미리 알려주시는 겁니다. 베드로의 믿음의 현실, 한계를 주님은 아셨기 때문에 또 베드로의 진심을 아셨습니다. 베드로의 애씀을 아셨습니다. 베드로의 헌신을 아셨습니다. 그러하기에 주님께서는 베드로의 진심을 아셨기 때문에 그의 마음이 다치지 않도록, 무너지지 않도록 미리 말씀을 주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누구든지 믿음의 위기를 만날 수 있습니다. 믿음이 떨어질 수 있는 거예요. 또 믿음이 변질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때는 순수하고 또 순적한 일생 속에서 주님을 만나서 변화를 경험하고 역사를 경험하면서 나는 주님을 위해 살겠다고 그렇게 인생을 바꾼 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어느 순간 한순간에 그 믿음이 부실해질 수가 있는 겁니다. 부서질 수가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그 베드로의 믿음의 한계를 아셨기 때문에 또 그의 길을 아셨기 때문에 미리 이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의 믿음을 안다. 내 인생이지만 내 인생의 전모를 모릅니다.
내 몸이지만 내 몸이 어떠한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안다고 하는 것 때문에 사실 더 모릅니다. 안다고 하는 그 짧은 지식 때문에 사실은 더 깊이를 모르는 거죠. 우리는 우리의 체중을 압니다. 우리의 혈압을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 내 몸의 상태가 어떠한지 몇 번씩 종합검진을 통해서 우리는 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안다라고 하는 짧은 지식 때문에 전부를 아는 것이냐 착각을 할 수 있습니다. 내 IQ를 알고 내 수학 성적을 알고 내 영어 성적을 알고 내 국어 성적을 압니다. 그래서 나를 다 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그 안다는 짧은 지식 때문에 진정한 나를 제대로 못 볼 때가 있다는 겁니다. 나는 내 믿음 다 알아. 나는 주님 옥에 갇힐 때도 같이 갇힐 수가 있고 죽는다 하신다면 나도 같이 죽을 수 있습니다라고 베드로는 자신의 믿음을 그렇게 호언장담했습니다. 진짜 그렇게 알았습니다. 그런데 가보니까 그게 안 되더라는 거예요. 안다고 착각을 한 거죠. 몰랐던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 다 아십니까? 여러분의 자녀의 인생을 다 아십니까? 내 자녀의 아이의 고민을 다 아십니까? 기쁨을 다 아십니까? 그 아이의 한계를 다 아십니까? 가능성을 다 아십니까? 내가 낳았지만 모르는 거잖아요. 베드로도 자신의 가능성을 다 몰랐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아셨던 거예요. 베드로의 가능성을 아셨던 겁니다. 베드로의 썰모를 아셨던 겁니다. 베드로가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주님만이 아셨던 거예요. 아무도 베드로의 한계와 가능성을 썰모를 다 몰랐던 것입니다. 그것처럼 우리도 우리 자신을 다 모릅니다. 우리 인생의 영광을 다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의 가능성을, 영광을 다 모릅니다. 한국 교회의 가능성과 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민족의 가능성을 다 모릅니다. 단지 GDP, 또 세상의 평판을 가지고 판단할 뿐인 거죠. 정말 큰일 난 것인지 아닌지 사실은 모르는 거예요. 주님만이 아십니다. 이전에 둘만 낳아 잘 기르자다가 하나만 낳아 잘 기르자. 여자들 부럽지 않다고 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나라가 망할 줄 알고. 너무 많이 낳아서 설 자리가 없을까 봐 그랬잖아요. 그럼 지금 어떻게 됐나요? 인구가 소멸한다고 또 난립니다. 염려하고 걱정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알 길이 없는 겁니다. 우리의 셈법이, 우리의 수학이 완벽하지 않다는 거예요. 다 알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욥기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그 욥의 입술을 통하여 증거하게 하십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욥이 깨달아 버린 거예요. 아, 주님만이 나를 아시는 거구나. 나의 길을 주님이 아시는구나. 주님만이 아신다는 사실을 욥이 그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비로소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검되어 나오리라. 순검과 같이 되어 나오리라는 고백을 그가 하게 된 것이죠. 주님만이 나를 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만이 나를 아십니다. 우리의 공동체를 아시는 거예요. 내일을, 미래를 진정 아시는 분은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나의 가치를 진정으로 아시는 분은 주님이시라는 거죠. 나의 실패도 아시고, 나의 눈물도 아시고, 나의 원통함도 아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진실로 나를 아시는 것이죠. 나의 진심을 주님은 아십니다. 애씀을 아신다는 거예요. 나의 문제를 아시고 아픔을 아신다는 겁니다. 우리 자녀의 아픔, 눈물을 아신다는 거예요.
이런 확신에 찬 믿음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주님이 나를 잘 아신다 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면, 확실하게 믿게 되면은 좀 보잘것 없어도, 벌품 없어도 견딜 수가 있습니다. 주님 나를 아시니 나는 괜찮아. 좀 못나도 괜찮아. 좀 벌품 없어도 괜찮아. 좀 실수해도 괜찮아. 실패도 괜찮아. 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나에게 이러한 초라함을 허락하신 이유가 있겠지. 주님께서 이런 아픔을 허락하신 이유가 있겠지. 라고 하는 그런 신뢰를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게 될 때 말이죠. 그래서 베드로가 그런 유명한 말을 합니다. 그가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주의 능력의 손 앞에 너는 겸손하라. 우리는 겸손해야 된다 하는 것을 베드로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선언하고 있습니다. 다 모르고 다 할 수도 없다는 것을 지금 베드로는 알았던 것이에요. 우리는 늘 뭘 많이 해야 될 줄 알죠. 그래서 몸을 쉴 수가 없고 마음을 쉴 수가 없는 겁니다. 안식을 누릴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주님이 나를 아신다. 지금 나를 보고 계시다. 그 나의 미래를 아신다. 내 인생을 아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확신하게 되면은 피투성이가 되어서 무너지지 않고 그 앞에 그냥 주님 앞에 머물러 앉아 있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거죠. 주님이 나를 아시니 내 인생의 길을 여실 분이시니 그 피투성이가 되어서 주님 앞에 앉아 있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주님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주님께 나를 불쌍히 여기시면 될 것이니, 주님 나를 돌보시면 될 것이니 라고 하는 믿음으로 서 있는 것입니다. 야다라고 하는 히브리 말, 이 말은 안다라는 뜻이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 는 그런 뜻입니다. 이건 체험으로 깨닫는다는 말씀도 되지만 이 야다라고 하는 뜻 속에는 더 깊은 것이 있습니다. 마음을 쓰고 보살핀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아신다는 것, 나를 아신다는 것에는 나를 보살피시고 보호하신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빚어가시죠. 주님의 걸작품이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나라고 하는 인생을 말이죠. 그래서 주님은 나를 빚어가시는데 왜 빚어가시느냐? 베드로와 같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위대한 뜻과 그 아름다운 역사를 위하여 나를 빚어가시며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베드로의 그 똑똑한 신앙 고백을 통하여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초석으로 삼아가지고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천국의 열쇠를 가진 교회를 세운 거예요. 그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말이죠. 그런데 이것을 바요나 시모나, 이건 네가 깨달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에게 계시로 주신 것이다라고 말씀하거든요. 깨닫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 고백을 통하여 교회를 세워줬다는 것입니다. 그 공들여 빚어내신 그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아름답게 사용하시는 그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베드로는 하나님의 썰모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썰모가 되었던 것입니다. 세상은 실수 많고 형편없어진 베드로를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 자신도 자신을 기대하지 않았어요. 몰랐던 거죠. 자신의 가능성을. 근데 주님만이 아셨던 거예요. 주님만이 아시고 그를 사용하십니다. 가장 위대하게, 가장 영광스럽게 그를 사용하시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썰모를 아시듯 나의 썰모를 주님께서 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썰모는 주님께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의 의지예요. 주님의 의지인 거예요. 내가 너를 쓰겠다는 거죠.
내가 너를 통하여 일하겠다는 겁니다. 베드로, 너를 통해 일하겠다는 그런 주님의 의지예요. 확고한 의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를 향한 계획을 갖고 계셨던 것이죠. 뜻을 갖고 계셨던 겁니다.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계획과 뜻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뜻이 있으십니다. 계획을 갖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는 모릅니다. 우리는 모릅니다. 내 몸속에서 지금 오장육부가 어떤 문제를 갖고 있는지 모르시잖아요. 다 아십니까? 모르잖아요. 내 혈액이 지금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지, 내 뇌가 제대로 작동되고 있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나중에서야 알죠. 주님만이 아시는 거예요. 그것처럼 주님만이 우리를 아시고 쓰시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베드로가 좀 성깔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성격 가진 사람은 어떻게 주의를 해? 그런데 쓰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베드로는 많이 배우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개의치 않으시는 거예요. 주님은 개의치 않으십니다. 그냥 베드로를 향한 의지를 갖고 계신 거예요. 뜻을 갖고 계신 거예요. 내가 너를 향한 계획이 있다. 난 약한데요. 약하니까 더 잘 쓰시겠대요. 강하면 더 못 쓰신대요. 너무 지식에 말하면 더 못 쓰신대요. 너무 똑똑해갖고 따르질 않으니까. 그런데 형편없고 보잘것없고 성깔 있고 부족하기 이럴 데 없는 베드로를 주님께서 쓰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지가 있다는 거예요. 이 계획이 있다는 거죠. 교회 이야기, 신약 성경의 대부분의 스토리는 교회 이야기잖아요. 그리고 교회 이야기 중에 안 좋은 이야기만 기록되어 있어요. 어떤 문제, 어떤 사건, 이단, 사설, 거짓 선생, 혹은 서로의 다툼, 주도권 다툼, 뭐 이런 것만 잔뜩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그것이 현실이라는 거죠. 그런데도 쓸모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그 교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일을 해나가셨습니다. 최악의 순간이라 할지라도 최고의 것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그것을 이뤄낼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면, 주님을 믿으면 나를 아시고 나를 사용하시고 나를 통한 뜻을 갖고 계시고 나의 썰물로 아시는 주님께서 나를 향한 계획과 뜻 가운데 이끌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어버리면 최악의 순간에서도 버틸 수가 있는 겁니다. 도리어 최고의 것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거예요.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는 이 대주제를 가지고 묵상하다 보면 주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를 알 수 있고 그 주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 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 마음이 든든해지고 위로를 얻게 됩니다. 위로를 얻게 됩니다. 주님께서 나를 아시는구나. 나를 향한 뜻을 갖고 계시고 주님의 쓸모라고 말씀하시는 거구나. 이 척박한 현실 속에서 우리 아들, 딸이 잘 살 수 있을까? 얼마나 염려가 됩니까? 얼마나 걱정이 됩니까? 나보단 더 잘 살아야 될 텐데, 큰 어려움 없이 살아야 될 텐데, 큰 문제를 만나지 않아야 될 텐데.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잘 안단다. 내가 잘 알고 뜻을 갖고 있단다. 너의 아들도 너의 딸도 나의 쓸모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며 보살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 몰라도 됩니다. 주님께서 아시면 돼요. 다 깨닫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주님께서 깨닫고 이끄시면 됩니다. 홍해를 다 알고 여러분 건넜습니까? 광야를, 그 40년 광야길을 다 알고 건넜습니까? 하루하루 주님의 인도하심을 쫓아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인도함을 쫓아서 나아갔던 겁니다. 어떤 때는 하루를 머물게 하셔요. 천막을 치게 하시죠. 근데 그 다음날 당장 구름이 움직입니다. 그러면 텐트를 다시 걷어가지고 행진을 하는 거예요. 어떤 곳에는 일주일을 머물게 하고 어떤 곳에서는 1년을 머물게 합니다. 그러한 과정 속에 있지만 주님 나를 아시니, 우리를 아시니 그들은 순종하며 나아갔던 것입니다. 우리는 도무지
저 썬물이, 먹지 못한 썬물이, 단물이 어떻게 되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그 썬물을 단물로 바꾸셔서 그 많은 백성들이 충분히 먹고 마실 수 있는 그런 물로 바꾸어 주셨던 거예요. 주님만이 내 길을 아신다고 하는 이 든든한 믿음을 가지고 나갈 때 우리는 막막하고 때로는 답답하고 때로는 한심스럽고 한 그런 일을 만났을 때 버틸 수가 있고 그곳에서 감사를 선포할 수 있고 주님을 노래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살려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난 주간 동안 예수를 깊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깊이 묵상하십시오. 주님은 누구십니까? 주님 왜 저를 선택하셨습니까? 주님 왜 저와 동행하십니까? 주님은 누구십니까? 라고 자꾸만 묵상해 보세요. 주님 내 길 아신다. 주님 내 걸음을 이끌고 계시다. 그러면 지금의 고민되는 그 일도 아픔의 그 순간도 주님께서 빚어내시는 일이 있구나. 여러분, 빵 하나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도 그 반죽을 얼마나 강하게 치댑니까? 얼마나 두들겨 때립니까? 얼마나 헤쳐가지고 또 돌립니까? 면발을 만들기 위해서 말이죠. 그 과정을 거쳐야만, 그 뜨거운 물에 끓여져야만 가장 맛있는 요리가 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주님은 그걸 아시는 거예요. 그 요리법을 아시는 거예요. 그 길을 만들어내시는 법을 아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향한 그 믿음, 신뢰를 붙들고 때로는 불편하고 때로는 손해보고 안 되는 것 같고 때로는 힘들지만은 나는 주님만을 붙들고 나갑니다. 주님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라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에게도 이 말씀을 선포하시고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선포하십시오. 주님께서 아들아 너의 길을 아신다. 딸아 주님께 너의 길을 아신다. 그러니 염려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불안해하지 마. 주님께서 너의 삶을 책임지시고 이루어 주실 거야. 오늘 이러한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